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끝절 26절 말씀까지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5장 1절로 끝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로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엘라이니 그는 르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스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사로잡혀서 르보와 바알부온에까지 달았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에브라다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병이요 또 야사냐와 바산과 산 사이로이라.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살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긴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손손이요 여시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라.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갈사와 만한 용사 등이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며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므론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조상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엘과 여레미야와 호세대와 야일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매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 동쪽에 배치받았던 족속들 그 지파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었죠. 그래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성경 읽다 보면 계속 이 셋은 이제 같이 붙어서 다닙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물론 모세가 허락한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허락된 그런 땅, 동쪽 땅이 사실은 땅으로서는 좋다. 상징적으로 왜 우리가 찬송할 때 샤론의 꽃, 뭐 예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샤론이라는 지역이 바로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샤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며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요단강 동쪽 땅이 지금 이 세 지파가 이제 살게 되는 땅은 참 좋은 땅이었다. 그래서 다다랐다 이런 표현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도 이제 유브라단 강에서부터 광야치 강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16절로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며 사로잡힐 때까지 거기서 살았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은 그들이 사로잡혀 가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오늘날까지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제 말씀입니다. 세 지파에 대해서 물론 한 지파는 절반입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절반은 요단강 동쪽에 절반은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르벤은 야곱의 제일 큰 아들 장자였습니다. 근데 족보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이라는 말을 쏙 빼고 항상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르벤 자손의 이제 족보를 말하면서 르벤은 장자였을지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을 갖지 못하고 그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근친상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이제 첩이라고 할 수 있는 빌하, 그러니까 서모죠. 르벤에게 있어서는 서모인데 서모를 욕보임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맏아들의 권리 12아들 중에서 맏아들의 권리는 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장자는 유업받을 때 몇 배를 받는다 그랬죠? 2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셉이 2배 받았나?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런 두 아들이 이제 땅을 받기 때문에 물론 므낫세는 이쪽 저쪽 이제 해서 받지만 하여튼 두 아들이 12지파의 이름에 올라가기 때문에 2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론 먼저 태어나면 장자죠. 율법에도
말씀 가운데도 이제 둘째 부인이 낳은 아들이 먼저 태어났거든. 그를 장자로 삼아라. 본 부인이 아들을 늦게 낳으면은 그건 둘째다. 이렇게 율법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오늘 르벤의 모습을 보면서는 먼저 나온 순서보다 정말 그 장자의 명분에 맞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명분대로, 장자의 명분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장자답게, 맏아들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명분에 맞는, 명분이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맞춰서 돼야 된다. 그걸 뭐 정명사상 뭐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름에 정당하게 맞아야 된다. 이름 명자를 써서 이름에 맞는, 말씀드리자면은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으면 아버지 이름답게 아버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또 학생 그러면 학생의 명분에 맞게 공부해야죠. 또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명분대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집사라는 명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렇다면은 그 명분과 직분에 맞는,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이런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지어주신 대로 명분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이렇게 폄하하는 것 중에 보면은 항상 교인이 모이 절해, 또는 그리스도인이 모이 절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 절해 라고 말하죠. 명분대로 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을 흘기기도 하고 험담을 하기도 하고 싫어요를 누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끔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명분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앞에 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장자였지만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명분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친구된, 하나님의 벗된, 하나님의 소유물 된 이 명분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벤 지파 이렇게 동쪽에 있는 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족보 가운데 아주 훌륭한 그런 역사를 하나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동네라 그랬죠. 살기 좋은 땅이었다라고 표현하니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를 빼앗으려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그냥 무조건 전쟁터였습니다.
언제든지 전쟁터였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동쪽에 르벤, 갓, 므낫세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또 쳐들어옵니다. 하갈 사람 여두루, 또 나비스, 노답 이렇게 상대방도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지만 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가 하니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싸움이다.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빼앗기지 않고 견뎠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이 귀한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자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의뢰하는 건 믿음이고 부르짖는 건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연합해서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도 전쟁을 하고 있고 거짓과도 전쟁을 하고 있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싸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 없는 그런 이제 금요일 날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도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다 타지로 끌려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은 죄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없애버렸던 신, 우상들을 그 백성이 다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불, 디글랏 빌레셋 뭐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씩 반복해서 불도 아수르 왕이고 디글랏 빌레셋도 아수르 왕 같은 왕인데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왕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을 부추겨서 야 이스라엘 저기 이쪽 요단 동편 땅들을 그거 다 이제 공격해서 다 붙잡아가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일으키셔서 결국에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서 할라, 하볼, 하라, 고산 강가로 옮겼다. 다 끌려갔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섬기는 것, 무엇을 섬기는가? 옛날 성경에는 위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 위하듯 위하였다. 신을 위한다. 왜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 위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믿는 거를 위하는 거예요. 귀신을 위한다. 무슨 신을 위한다. 이렇게 위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를 다시 짓게 되는 이 세 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무엇을 섬깁니까? 이런 질문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하나님이 쫓아내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무엇을 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떤 것을 섬기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내가 뭘 위하고 있는가? 내가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위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곧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위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